공중 나는 한 마리의 마음의 새가 사랑의 깃을 치며 날아오르네.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날아오르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삼고 땅 끝까지 사랑 말씀 드높이 전해 신앙의 세계되게 전도합시다.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아오르네, 날아오르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오후 예배로 나가는데, 오늘 우리 오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소망을 마음에 품고 어떤 조건과 환경과 어떤 외부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분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후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이 날아오르고 또 이 즐거운 날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온 세상에 나가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오후 예배를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주 앞에 잠시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주님 앞에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되드리는 찬양이 주께 영광 나되게 도와주십시오. 제 되신 영 속에 심령이 고백이 되며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귀한 우리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늘의 희락과 아버지 운동을 누릴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 참된 하늘의 희락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으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요건과 어떤 주권과 어떤 아버지 점을 준비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만이 우리 모든 삶에 우리 참된 우리 기쁨의 큰 은혜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소망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에 있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죄 되신 용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영광 공중 나는 한 마리의 마음의 새가 사랑의 깃을 치며 날아오르네.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날아오르네. 우리 찬양기 38번, 39번, 40번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38번, 39번, 40번 찬양까지. 보라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이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여기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견고한 진을 파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아 한 번 더 하시는 견고한 진을 파는 여기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정열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 삶 속에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생명을 다시 사셨고, 우리들의 세상 삶 가운데서 정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끝없이 부인하며 아버지 겪일 때 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곁에 있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불평하며 불순종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품에 올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두 갈래 길에서 서성입니다. 편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끌어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리를 끝없이 잡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험하여져서 정말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으로 속삭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에, 십자가에서 보혈로 그리를 씻기심에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결하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았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넉넉히 끝까지 우리들을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먼저 부르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묵상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 그 삶을 또한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아버지 레마의 말씀으로 각자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참 승리함으로 아버지 믿는 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목사님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육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서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육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마지막 곡이 40번이었는데 오늘 구역 찬양이라서 뺐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 장 함께 하시고 우리 말씀 나눕니다. 131번 찬양,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찬양하십니다. 131번 찬양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힘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리. 많은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교회행전이라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가장 주축은 성령으로입니다. 디아 투니우마 하기오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행전, 교회행전, 사도행전, 그것의 중심축은 성령이라는 거죠. 교회도 사도도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일꾼들의 행적도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우리 그러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물론 방언의 역사도 예언의 역사도 여러 가지 신비한 우리 능력들도 많이 나타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도가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들이 성령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우리 교도관 말씀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4절 시작. 여자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40일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누가복음에 보면 감람원이라는 곳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졸고 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실패자였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글자가 다시 나옵니다. 그 장소가 다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한 제자들에게, 기도에 실패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했을 때, 커다란 치명적인 잘못을 했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은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경 저자가 기록한 대로 감람원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감람원이라는 살이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기에 알맞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을 여러분 2000엘렌이라고 하는,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2000엘렌이라고 하는 그런 거리를 나타나는데, 이것은 800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800m 이상을 넘어가면 안식일날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까운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늘 감람원이라는 이 동산, 예수님께서 쉬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로 늘 힘썼던 그런 장소, 늘 함께했던 장소입니다. 그 감람원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모인 무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자, 이 이름을 왜 번거롭게 하나하나 다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제자들은 어쩌면은 탈락시켜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일이 다 호명한 것은 다시 기회를 주는, 다시 사도로서의, 제자로서의 기회를 주는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것은 사도로서의 다시 이름을 명명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뜻깊은 장소이고 놀라운 은혜의 장소입니다. 실패자들이 다시 한번 은혜의 회복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한 군데도 허투른 데가 없습니다. 그냥 재미없어서 공간이 여러분 남아돌아서 그냥 이름을 또 일일이 번거롭게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 다시 사도로 부름받고 사도로 명명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자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이유는 이 회복의 은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을 보면은 여자들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또 무덤에 갇히셨을 때에, 그리고 부활의 첫날 새벽에도 예수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항상 있었던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인들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있을 때에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격을 했습니다. 자, 그랬던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여자들과 및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뭘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일전에는 여러분 배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러분 이 살구치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지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데, 휘페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장소, 이렇게 어떤 별실 같은 그런 거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키아온이라는 그런 뜻은 오늘 본문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굉장히 광활한 거처입니다. 우리 그런 장소에 모여서 120명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인들도 있었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명명함을 받은 예수님의 실패했던 제자들이 여기 모여서 지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 하는 집이라 그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안 되십니까? 다 같이 모여서 교회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정말 맛보아야 될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을 썼더니,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자, 우리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며 우리 그 다음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실까요? 15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주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의 기록하여 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때에. (16절)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더니 형제들에게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오늘 유다의 죽음, 그의 심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시편을 여기 인용하면서 이 죽음이, 그리고 이 유다가 했던 모든 생애의 모든 것들이 어떤 이유가 되는가를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60편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처가 없게 하소서,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가 걸어갔던 그의 길, 그의 죽음, 그가 제자로서의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제 길로 갔던 이 일들을 여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오늘 유다가 걸어갔던 이 모든 것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고 유다를 그렇게 어떤 심판의 궁지로 몰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루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유다가 선택한 길이고 유다가 작정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섭리와 계획은 성경에 응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땅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유다를 설명합니다. 이 직무를 맡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의 직무, 사도로서의 직무는 뭘 감당했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의 세우신 공동체로서의 한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그때 당시에는 식탁 봉사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가리키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결국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뭡니까? 불의의 삭스로 탄 산배, 그 밭을 다시 돌려주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 몸을 던져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결과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아겔다마라 피바시라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은 자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여서 갔던 유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은 비극적인 최후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 빈자리 이제 교회가 채워갑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 26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고 집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띠아 그리고 또 유스도라는 그 유스도 또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 여기에 이 두 사람의 어떤 능력, 역할 이런 것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자리가 빈 이 자리를 어떤 한 사람을 채워가는 것이 영적인 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성경은 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뽑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단한 능력, 학벌이 있고 인맥이 있고 이 사람의 어떤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이 기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선택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이 그겁니다. 주여,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오로지 기도한 힘쓴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옵소서. 그것입니다. 누가 택한다고요?
사람이 택한다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그겁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마띠아와 그리고 또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거론하기 전에 그 앞에 22절에 보니까 조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러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했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성경 기록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죠?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갈릴리를 다니면서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어디서부터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되게 하여야 하리니.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광고를 드리면서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봐야 되지만은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바울이 말씀한 여러분 그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조건들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쭉 읽어보십시오. 교회가 직원을 선거할 때에, 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에 여러분 꼭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누가 선택을 한다고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설교 전에, 제일 처음에 무엇 때문에 뜨거워진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뜨겁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고주할 매주할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가 합당한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학벌이겠습니까? 인맥이겠습니까? 어떤 대단한 능력, 스펙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경륜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저 사람은 학벌이 안 돼, 저 사람은 뭐가 안 돼, 자꾸 조건을 들춰내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역사할 능력들을 주신다는 거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느냐?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사람이 여러분 단지 오늘 두 사람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입혀보여 드릴 것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누가 여기에 마띠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도 보아서 여러분 익히 직감할 수 있듯이 마띠아는 사실 유명무실한 존재입니다. 아무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유스라고 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이 사람은 유력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의 역할을 맡아 감당하면은 여러분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충치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해 주셨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더니 누구를 감동해 주셨다고요? 마띠아를 감동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 여러분 이미 들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저 경상도 쪽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수진 교수님이 쓴 이자익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낱낱이 그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자익 씨는 누구였죠? 마부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조독삼치는 누구입니까? 그 지방의 유력자요, 부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투표를 해보니 누가 되었습니까? 이자익 씨가 장로 피택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오늘 말씀과 같은 적용이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온 교회가 뭐 했을까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자익 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더니 그 기도하는 무리 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누구요? 부자 조독삼치가 아니라, 유력자 조독삼치가 아니라.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은 그 후에 총회장을 3번을 거쳤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투표에 누가 개입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뭐 할 때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을 때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피택받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과 그 뜻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감동을 알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 느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과 그 모든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되고자 하는 일꾼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을 뽑는 교회 성도들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번 우리 11월 달에 있는 우리 장로 선거 3번을 뽑는데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하고 뽑으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맥, 어떤 위력, 어떤 우리한 그런 스펙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거를 기도를 통하여 알고 기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힘입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요셉과 마띠아를 뽑는 데 있어서 교회가 했던 것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24절에 보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온 교회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공감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일꾼을 뽑는데 뭘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뽑았습니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통합적 총회장을 뽑는데 뭐로 뽑죠? 여러분, 그래서 총회장 나가는 교회는 휘청거릴 정도랍니다. 돈이 정말 억소리 나는 정도로 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 여기 우리 제주도에도 우리 김정서 목사님 총회장 지내셨지만은 교회가 힘이 듭니다. 자, 근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합동 측에서는 뭐 하죠? 총회장을 뽑는데 제비뽑기로 총회장을 뽑아요. 어쩌면 그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오늘 보니까 그 방법을 제비뽑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그 제비뽑기의 결과를 우리가 뭐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그들이 여러분 땅을 나눠 가질 때 뭘 했습니까? 그때에도 뭐 했죠? 제비뽑기로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도 원망불평이 없었습니다. 모든 결과를 다 수용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또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가 결혼된 공속된 자리 12명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그들의 학력과 능력과 스펙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그들의 어떤 이력들을 소개해주고 여기에 광고해주고 여기에 홍보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만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기도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제비 뽑기로 뽑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잘 담고 이번 우리 11월 달에 있는 투표를 오늘 성경대로 좀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감동대로 일꾼을 뽑고.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11사도의 이름을 거명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다시 확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함께 저녁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의 기록은 여러분 부활의 웅변적인 설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를 배척했던, 그를 여러분 경외했던 그런 모든 감정과 이 모든 것들, 사실들을 다 바꾸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도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모든 자격 조건을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항상 있던 자,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자격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로서의 공동체의 이 영광스러운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던 자, 제자들과 늘 함께하던 자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비로소 예수님의 결혼된 공석이 된 자리에 들어와서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에 뽑기를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준 것에 대해서 다 실패하고 뿔뿔이 도망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하신 말씀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며 어떤 실수, 어떤 잘못, 하나님 앞에 불순종, 모든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은혜의 길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깊이 기억하시고, 그러한 은혜 속에 맡겨진 직무, 또 앞으로 우리 감당해야 될 사명들 잘 감당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와 우리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매우 좁고 험하며 찾는 이가 적어서 참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데 성경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스펙,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하심에 우리가 그 뜻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의 일꾼을 뽑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종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믿고서 어떠한 처지, 어떤 형편, 주님 앞에 정말 불순종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우리라도 또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와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기당회 또 우리 동남시찰에 여러분 각각 우리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둘째 주일날에 있는 직원 선거하는 일들, 오늘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뜻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복된 선거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청지기대학 또 22일, 23일 날 있는 여름 기쁨 캠프 어린이집 캠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출국하는 우리 하늘이를 위해서도 우리 평안한 우리 여행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김기롱 집사님, 우리 김선재 집사님 얘기하기로는 숨이 여기만 남았는데 참 우리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참 정말 강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응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삶 속에 역사하여서 그분이 힘을 얻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 담당은 우리 장로님들이 해주시고 민수기 21장 8절 말씀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영적인 유익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집 120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그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걸어간 주일 오전 예배로, 이 오후 예배로 주의 말씀을 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소망을 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11월 달에 우리가 일꾼을 뽑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회복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시는지, 어떤 일꾼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타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 앞에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도도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 가운데서 지나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정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역사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렇게 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갈 길로 갔습니다. 공속된 자리, 결혼된 자리, 그 자리를 교회가 뽑았습니다. 주님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주님께서 뜻하신 바 된 귀한 일꾼을 하나님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름다운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면서 주신 감동과 은혜로 일꾼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거룩한 교회,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펴나가는 데 힘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일꾼들,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예와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